우리 또 사회에서, 또 나라에서 귀한 것은 사람이에요. 어, 정말 나라를 세우고 또 나라를 이끌어 가는데도 거기에 필요한 사람들을 세워요. 그래서 그 절차도 많고 그 검증 과정을 거치고 그런 다음에 쓰임을 받게 됩니다.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죠. 직장이나 회사 같은 데서도 아무나 일을 맡기질 않습니다. 거기에 합당한 그런 사람들을 일을 맡기고 그 일을 하게 합니다. 특별히 세상 나라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는 또 하나님 나라 백성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 백성들은 통치를 받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하나님을 통치를 제대로 받고 하나님 맡긴 일들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하나님의 사람이 역할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으로도 살아가지만 또 한편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도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정체성을 아주 확실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걸 모르게 되면 내가 세상의 나라 백성으로 살면서 하나님 백성다운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그렇게 살게 되면 주의 백성으로서 세상의 역할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학교를 졸업하고 직장을 시작하게 되면 사회에 또 직장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때 청년들이 고민이 뭐냐면 내가 과연 교회에서 배운 대로 그렇게 살아야 될까? 그렇지 않으면 이 회사의 분위기에 맞춰서 회사 사람들이 하는 대로 따라가야 될까? 이제 그런 갈등이 생겨요. 네, 여기에서 정말 어떻게 할 거냐가 중요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 사회에 나가서 살 때는 사회대로 살아야지 거기서 교회에서 가르치는 대로 살면 안 된다. 그렇게 살았다는 왕따 당하고 제대로 살 수가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일찌감치 손들고 항복하고 그냥 굴복하고 세상 사람으로 그냥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역할을 전혀 못하는 거죠. 소금이 맛을 내지를 못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짓밟힘을 당하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은 오히려 하나님의 사람이 세상에 나가서 세상의 임금도 세상도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러한 나라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런 왕이심을 알리고 증거하고 그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 나와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살아계셔요. 하나님은 실제로 이 모든 세계의 역사와 생사화복을 주관하셔요. 나라를 흥하게도 하고 나라를 망하게도 할 수 있고 개인의 생사화복이 다 주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오늘 이 시간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 살아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정말 오늘 본문에 있는 다니엘처럼 이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세상에 살아서
세상 사람들에게도 복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주님의 증인의 역할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주인공 다니엘은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했어요. 나라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거기에 포로로 지금 다니엘은 붙잡혀 왔어요. 하나님을 안 믿는 불신자들이 성전을 다 태우고 나라는 완전히 무너지고 하나님 백성들은 포로로 완전히 붙잡혀 갔어요. 완전히 망했습니다. 이럴 때 다니엘은 어떤 마음을 먹었냐? 이 불신 세상에서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것을 증거하기를 원해서 내가 비록 이 땅에 살더라도 나는 하나님 백성으로서 나 자신을 더럽히지 않고 하나님 백성답게 나는 살 거다. 그렇게 마음을 결심을 했습니다. 특별히 바빌론의 왕 느부갓네살은 포로로 붙잡혀온 사람들 중에서 인재를 뽑아서 3년 동안 훈련시키고 연단을 시키고 그렇게 뽑아서 그 중에 나라에서 쓸 제목감을 선출하는데 거기에 지금 다니엘 그리고 세 친구들이 같이 뽑혔어요. 얼마나 이게 좋은 기회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다니엘은 자기 출세할 생각이나 편하게 살 생각을 하거나 그런 생각을 전혀 하지 않고 뜻을 정해서 나는 하나님 앞에서 범죄치 않고 하나님 앞에 내가 정결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먹고 오히려 3년 동안 왕이 다 후원을 하고 왕의 진미, 왕의 포도주, 그리고 왕이 다 모두 후원해서 살게 훈련을 시키는데 그 중에서 왕의 진미, 그 포도주 이런 거를 하나님이 금하는 이런 것들을 먹지 않기로 그래서 자기를 더럽히지 않기로 자기를 이런 세상의 안락에 자기가 빠지지 않도록 자기를 철저히 관리하려고 오히려 환관장하게 얘기를 해요. 나에게 왕이 준 진미하고 그 포도주로 하나님의 사람인데 부정하지 않게 나 먹지 않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환관장이 얼마나 어이가 없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서 야, 네가 너를 그렇게 했다가 네 얼굴이 초라하고 초재해지기 싫으면 내 목이 날아간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10일 동안 시험해 보세요.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들과 달리 더 초췌해지고 그러면 그대로 따를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나 안 먹게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이렇게 철저히 자기 몸을 더럽히지 않고 이 세상에 동화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로 마음을 먹었고 그리고 이 세 친구들과 더불어서 그런 결심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3년이 끝난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죠? 임금이 실제로 이제 면접을 봤는데 다른 사람들보다 10배나 뛰어났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학문도 주시고 지식도 주시고 지혜도 주셨다. 그리고 더군다나 이 모든 일을 주관한 다니엘에게는 꿈과 환상까지 알 수 있는 이러한
하나님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정말 이 느부갓네살 왕 때도 존귀하게 썼는데 어느 정도로 존귀하게 썼냐?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 때는요, 총리가 돼요. 근데 어떤 일이 생긴지 아십니까? 느부갓네살 임금이 꿈을 꿨는데 잊어버렸어요. 근데 너무 심각한 꿈이었어요. 근데 모든 술사들이나 뭐 그런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내가 어젯밤에 꿈 꿨는 거 그거를 말하고 해석해달라 그러니까 아니 꿈을 얘기를 하셔야 해석을 하지. 꿈도 얘기도 안 하고 꿈도 얘기하고 해석도 해라 그러면 이 지상에 있는 사람이 누가 그럴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화가 나가지고 모든 사람 다 죽인다 그런 거예요. 그때 다니엘이 얘기를 해요. 말미를 달라고. 그러면 해석을 하겠다고. 그리고선 세 친구가 더불어서 정말 목숨을 다 걸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근데 하나님이 놀랍게서 하나님이 이 꿈을 알게 하시고 해석하게 해요. 그 꿈은 보통 꿈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고 어떤 역사가 펼쳐질지를 알려주는 그런 놀라운 꿈이었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임금한테 가서 얘기를 하고 임금이 너무나도 놀라고 정말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래서 오히려 이 총리인 총리도 안 되죠. 그때는 다니엘에게 절까지 했어요. 포로로 붙잡힌 사람이 절까지 임금이 절까지 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고 살아신 하나님임을 임금에게까지 알 정도로 그렇게 놀라운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 같은 경우는 이 느부갓네살 왕, 그 아들 벨사살, 그리고 이제 다리오, 그 다음에 고레스 이렇게 바벨론, 메데, 파사 나라가 셋으로 이렇게 무너지고 세워지고 그러는 과정 중에 다 총리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이거 보통 일이 아니에요. 한 나라의 총리만 돼도 이거 대단한 일인데 오늘 총리가 되는데 오늘 이 총리로 세워진 쓸 뿐만 아니라 오늘은 더 놀라운 일들을 벌어지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입니다. 어떤 내용이냐 하면 다리오가 어떤 계획을 세웠냐면 당신의 뜻대로 나라를 어떻게 했냐면 고관 120명을 가지고 그들을 세워서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 그 고관 120명 위에 총리 셋을 두어서 그들에게 복을 하게 하려고 했어요. 그렇게 보고하게 해서 왜 그러냐면 자기에게 손해가 되지 않게. 그래서 나라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다스릴 수 있게. 이렇게 체제를 만들어 놨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있는 문제는 어떤 내용이냐 하면은 임금이 이 다니엘이 그 세 총리 중에도 너무나도 민첩하고 너무나도 뛰어나고 너무나도 다니엘이 탁월하기 때문에 어떤 마음을 먹었냐면 이 두 총리 위에다가 다니엘을 세워서 총리로 하여금 다니엘로 하여금 전국을 다 다스릴 수 있게 이렇게 하려고 계획을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그 밑에 있는 두 총리가 저 사람은 포로로 뽑힌 사람인데 아니 우리가 그 밑에 들어가서 그에게 보고하고 그의 지도를 받아야 돼? 인간적인 생각 때문에 도저히 이 자존심이 허락도 안 하고 또 우리는 여기 본토민이고 이 사람은 포로로 붙잡힌 유대인인데 왜 우리가 그 밑에 가서 해야 되나? 임금한테는 대들 수가 없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이 임금의 계획을 무너뜨려야 되는데 임금한테는 대항을 할 수가 없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게 돼? 어때는 충성스러운 그리고 민첩하고 정말 나라에도 복이 되고 임금에게도 복이 되고 지금까지 이 쭉 오면서
귀하게 나라의 총리로 쓰임받은, 검증받은 그런 사람이지만 어떤 마음을 먹었냐면 제거해야 된다. 정치 세계가 그런 거 아시죠? 정말 무섭습니다. 정적 없애야 내가 산다. 그런 마음 때문에 국사를 가지고 쭉 조사를 한 거예요. 그냥 뭐 총리를 3번 거쳐서 했으니까 뭐 그 나라를 맡아가지고 그 한 모든 거 다 조사 다 했겠죠. 근데 흠이 없는 거예요. 흠도 없을 뿐만 아니라 정말 충직하고 임금한테 정말 나라에 복이 되고 일에 아주 사심 없이 일을 너무나도 잘하고 너무나도 이렇게 완벽하게 했기 때문에 도저히 흠을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참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우리가 회사를 가든 직장을 가든 정말 이런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사는 이런 사람들의 그 모습이 정말 이런 모습이라면 얼마나 이 사회에 큰 영향을 끼치겠어요. 근데 도저히 흠을 잡을 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습이 이런 모습이죠. 근데 이거를 그냥 둘 수가 없으니까 이 총리 둘은 하나님은 모르고 살아신 하나님 모르니까 뭘 하냐면 술수를 쓰는 거죠. 꾀를 내는 거죠. 임금도 자기의 뜻을 따라서 이렇게 했듯이 자기들도 자기 뜻을 가지고 어떤 뜻이냐면 충성이라는 가면을 쓰고 임금 앞에서 법을 만들어 가지고 이 다니엘을 제거해야 되겠다. 이렇게 총리가 중심이 돼가 두 총리가 중심이 돼 고관들을 모아놓고 회의를 한 거예요. 근데 다 점검을 해봤는데 도저히 책을 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들이 결론이 뭐냐면 이 사람은 이런 걸로는 국사로 가지고는 잡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뭘로 잡아야 되냐? 이 사람 하나님 율법대로 사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을 두려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니까 그것 갖고 잡아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완전히 그걸 잡기 위해서 그 하나님 법대로 사는 것을 그 다니엘을 불법으로 만들어가지고 법을 새로 만들어가지고 그 법에 의해서 다니엘을 없애려고 그러는 거죠. 이 힘 있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 좀 그렇습니다. 법도 그냥 불법도 막 만들어가지고 자기 목적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이런 자기 뜻을 관철시키려는 이런 세상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임금한테 다 모의를 해가지고 가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뭐 해냐면 우리 모든 그러한 고관들과 그리고 모든 방백들과 모든 사람들이 다 우리가 모여서 논의를 했는데 어떤 걸 논의했냐. 30일 동안 임금 외에 다른 신에게나 다른 사람에게 구하는 사람, 다른 말로 기도하는 사람은 사자굴 속에 놓고 그리고 그 사자굴 속에 놓는 법을 만든 다음에는 그 법을 변개시키지 못하도록 바사와 메대의 그러한 그 법에 따라서 어인을 치고 변개시키지 못하도록 한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다니엘을 제거하려는 목적으로 법을 만든 거죠. 그러니까 겉은 아주 그럴듯한 명분이에요. 어떤 명분이냐? 임금을 위해서, 임금만을 위해서, 임금의 다른 흑심을 조금도 못 갖게 이런 마음을 갖는 것처럼 포장을 하고 그 속에는 이제 다니엘을 제거할 목적인 거죠. 근데 임금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임금도 일제로 보면 자기 뜻대로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자기 뜻대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들의 얘기가 자기 생각하고 좀 비슷하니까 쏘은 거예요. 계략에 쏘아서 그 속에, 계략 속에 있는 무서운 그러한 음모를 모르고 자기한테 충성한 줄 알고 그냥 그러자고 도장을 꽝 찍었어요. 그래서 변개시킬 수 없도록 그렇게 임금이 동조를 한 거예요. 그리고 법을 반포해버렸어요. 문제는 뭘까요? 이제 다니엘에게 위협이 온 거예요. 다니엘은 그러면 계속해서 지금처럼 하나님을 계속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법대로 그렇게 계속 기도하고 그렇게 섬기며 살아야 될 거냐? 그렇지 않으면 이 비를 피해서 이때 기도하더라도 문도 닫아놓고 아무도 모르게 그렇게 문을 닫아놓고 기도 안 하는 척하고 그렇게 기도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어인이 찍힌 걸 알고도 다니엘이 이미 자기가 이제 이 법에 따라서는 어떻게 해요? 사자 굴속에 들어가 죽어야 된다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속에는 이제 두 가지죠. 하나는 이 세상 법을 따라서 살 거냐? 그래서 내 생명을 유지할 거냐? 그렇지 않으면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께 섬기면서 내가 그렇게 살 거냐? 이거에 이제 갈림길에 놓인 거예요. 근데 어떻게 했죠? 다니엘은 타협하지 않고 여전히 병적들이 다 보는데도 불구하고 그 문을 활짝 열어놓고 총리가 됐어도 정말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거 쉽지 않거든요. 근데 3번씩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적들이 보고 그대로 모여서 회의를 한 다음에 임금한테 가서 고발을 하는 거죠. 왕이요, 30일 동안 임금 외에 다른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 속에 넣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지. 이미 어인을 찍어서 이걸 변개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 내가 분명히 그렇게 했다. 그러니까 그제서야 속에 있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냐면 포로로 잡혀온 유대인 중에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자기 하나님 앞에 하루에 3번씩 우리가 정한 이 준엄한 이 법을 존중히 여기지 않고 법을 어겨서 하루에 3번씩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렇게 고발을 한 거예요. 그제서야 임금은 아차 싶은 거죠. 야, 내가 나를 위하는 건지 알았더니 이게 쏘였구나, 나를. 그러나 이미 도장을 찍어놨기 때문에 이게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도.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이 임금은 다니엘이 자기를 해칠 사람도 아니라는 걸 알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기도하는 건 뭐 평상시에 늘 보아왔고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이게 모함이라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래서 구하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해가 저물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총리들이 고관들 데리고 와가지고 막 왕이시여 법대로 해야 됩니다. 막 이러니까 압박을 가하니까 임금이라도 이거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명령을 내려서 정말 마음에 원치 않지만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 넣도록 명령을 내릴 수밖에 없었어요. 이 명령을 내리면서 그 사람들이 명령을 내리니까 이제 다니엘을 끌고 사자굴 속으로 이제 가는 거죠. 그럴 때 다니엘에게 임금이 무슨 말을 했죠? 놀라운 얘기를 해요. 어떤 얘기를 했냐면 16절 하반절에
왕이 다니엘에게 말하는 말이 뭐죠? 네가 항상 섬기는 너희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자기는 임금이고 이런 법을 제정할 수도 있고 선포할 수도 있는 권세가 있지만 도저히 자기로서는 다니엘을 살려낼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아무리 저녁 때까지 노력해서 애써봤지만 임금도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이제 다니엘은 꼼짝없이 사자굴 속에 죽게 돼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다니엘이 늘 하나님께 기도하고 항상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법대로 살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 걸 다 보았던 이 다리오 왕이 뭐라고 얘기를 한다고요? 네가 항상 섬기는 너희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이런 놀라운 얘기를 해요. 그 말밖에 할 수가 없었고 또 나중에 보면 실제로 이렇게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또 그렇게 믿었다고 보입니다. 나는 어쩔 수 없지만 하나님이 너를 구원한다. 하나님 너를 살릴 줄로 믿는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런 다음에 이 총리와 고관들 다시 이 임금이 다른 짓 못하게 어인도 찍고 돌을다가 그 어기를 막은 다음에 임금의 도장도 찍고 귀족들의 도장, 귀족들이라고 해서 한두 사람도 도장이 아니에요. 귀족들의 도장도 찍어가지고 딱 봉해버렸어요. 그 이유는 17절 하반절에 다니엘에 대한 조치를 고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이제 완전히 자기들의 계략대로 다니엘을 없애는 것을 이제 그렇게 될 줄로 알고 그렇게 한 거죠. 어떻습니까? 이 임금은 이제 그때부터 궁에 돌아가가지고 밤에 새도록 금식을 했어요. 임금이. 누구를 위해서 기도했겠어요? 하나님도 안 믿는 사람일 텐데도 금식을 하고 그리고 그 앞에서 오락을 그치고 잠자는 것도 마다하지 않고 잠도 안 자고 꼬박 세우고 이튿날 새벽이 되자마자 일찍 일어나가지고 급하게 사자굴로 간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든 그 사자굴 가까이 가가지고 슬픈 소리를 질러. 그리고 보면 반신반의한 거죠. 죽었을 것 같으니까 슬프기도 하고 또 어쩌면 또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살려주실지도 모른다는 기대도 있고 그 슬피 소리를 질러서 다니엘에게 물어요. 그러니까 묻는 얘기는 살아있을 걸로 생각을 하는 거죠. 묻기를 뭐라고 물어보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누구라고요? 다니엘을 칭하기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다니엘이 왕한테 아뢰는 거예요. 그래서 살았다는 얘기죠.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나의 하나님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습니다. 이미 살아계신 하나님, 내가 항상 섬기는 그 하나님이 이미 사자들, 천사를 보내가지고 사자들의 입을 다 봉해버려가지고 나를 상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얘기하기를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합니다. 그의 앞에는 하나님 앞이죠. 나 하나님 앞에 나 무죄합니다. 그리고 왕 앞에도 저는 왕에게 해를 끼치지 아니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사자 굴 속에서 사자 입에서 지켜주셨고 나를 보호해 주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나가 하나님 앞에 무지고 그리고 임금한테도 저는 해를 끼치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23절에 이 기쁜 소식이죠. 야,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항상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던 다니엘의 하나님이 정말 다니엘을 사자 입에서 건지셨구나. 너무 기뻐가지고 23절에 다니엘을 굴에서 끌어올려서 다니엘을 봤더니 그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23절에 이유를 말하고 있는데 이는 자기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아멘. 누구 하나님? 자기 하나님. 자기 하나님 뭐예요? 다니엘이 나의 하나님이죠. 여러분, 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인 거 맞나요? 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여기 나와 있어요. 여러분의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을 항상 섬기는 거 다 보고 계셔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생명을 지켜주셔요.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일들을 성취시켜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참소들에게서도 그리고 사자굴에서도 임금도 구할 수 없었던 것을 살아계신 하나님, 항상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다니엘을 하나님이 건져주셨어요. 지켜주셨어요. 그래서 이 다리오 임금이 너무 기뻤어요. 이 복된 소리를 들었어요. 그런 다음에 24절 왕이 말을 합니다. 다니엘 참소한 사람 그 가족들 다 끌고 와라. 그리고 사자굴에 던져 넣어라. 그랬더니 이들을 사자굴 속에 던지자마자 굴에 닿기도 전에 사자가 그냥 물고서 뼈를 부서뜨려 버렸어요. 사자들이니까. 참소자들 몽땅 다 아주 완전히 거기서 하나님이 심판한 거죠.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십니다. 불법으로 이렇게 사람 죽이려고 해도 여러분 하나님을 항상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지켜주셔요. 보호해주셔요. 불법이 이길 것 같지만 하나님 법이 이기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임금이 그를 끄집어내서 이렇게 살렸을 뿐만 아니라 그 참소한 사람을 임금을 통해서 전부 다 심판해버린 거죠.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25절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들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조서를 내렸어요. 그 조서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내 나라에 내가 관할하는 내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조서를 내렸는데 모든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누구 하나님?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라. 두려워하라. 누구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요? 다니엘의 하나님을 떨고 두려워하라. 임금보다 더 높으신 분, 세상에 센 법보다 변개할 수 없는 법보다 더 세신 분, 그 하나님 앞에 떨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리고 하나님을 소개해요. 조소에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날은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할 것이다. 아멘. 그는 구원도 하시고 건져내시기도 하신다.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분이시다.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조서를 내린다는 거예요. 그 조서의 내용이 뭐라고요? 이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에요. 다니엘은 이런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이러한 참소자들에게서 그래서 임금도 구하지 못하는 또 법으로도 살릴 수 없었던 이러한 사람, 이러한 다니엘을 하나님은 사자굴 속에서 하나님이 그를 살려주시고 건져내셨어요. 그래서 살아신 하나님을 기쁜 마음으로 다리오 왕이 온 자기 가나라에 있는 백성들에게 조서를 내려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을 떨고 그 하나님 앞에 떨면서 경외할 것을 그렇게 명령을 내린 거죠. 그리고 다니엘은 어떻게 됐을까요? 28절에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아멘. 진정으로 여러분, 세상의 법과 세상의 출세, 세상의 영광 눈치 보면서 타협한 사람들은 이런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해요. 그러나 살아신 하나님의 종이 되어 항상 살아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섬기며 그리고 죽음의 사자굴 속에 들어갈 것을 알고도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 살아신 하나님을 섬겼던 다니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은 다니엘을 건져주실 뿐만 아니라 모든 참소자들을 심판하셨을 뿐만 아니라 임금으로 하여금, 불신자 임금으로 하여금 온 그 백성들에게 살아신 하나님을 증거해서 조서를 내려서 두려워하도록 경외하도록 조서를 내렸을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사람 어떻게 됐다고요? 형통하게 하셨다. 느부갓네살 왕, 벳살 왕, 그리고 이렇게 다리오 왕, 그리고 그 다음에 고레스 왕까지 하나님이 이렇게 형통케 하셨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항상 그와 함께 하셨고 항상 그 하나님을 섬기며 이렇게 공무 중에도 바쁜 중에도 하루에 3번씩 꼬박꼬박 눈치 보지 않고 임금 눈치 보지 않고 세상 영광 바라보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고 싶었던 이 다니엘, 하나님은 그를 그와 함께 하셔서 형통케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이 시대에 하나님을 모르고 자기의 뜻을 쫓아서 갖가지 술수와 그런 세상 영광을 쫓아서 이렇게 참 어두워진 이런 세상, 무질서한 이런 세상, 정말 이렇게 계략과 세상에 힘센 사람이 모든 것을 취할 수 있을 것 같은 이런 악이 성리한 이런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고 하나님을 진실로 섬기는 이런 사람, 이 시대의 하나님의 사람이고 이런 사람들이 결국은 나라와 가정과 이 사회를 바르게 세우고 하나님의 그러한 통치를 받아서 정말 나를 바르게 세우는 그런 소망 있는 나라로 세우는 그러한 인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모두 다 적당히 타협하고 적당히 세상에 굴복한 이런 세상에서 정말 살아신 하나님의 종들이 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셔서 살아신 하나님을 온 천지에 확실하게 증거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